우리 신앙은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 나라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또 최종 마무리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의 모든 역사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만 그래봐야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아주 극히 일부분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시작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이 있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 차원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려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힘도 하나님 나라 차원의 역사이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해도 죽었다 깨나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신앙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믿어질 때 그때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그걸 누리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당연히 능력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형체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수한 100% 인간으로서의 모든 걸 다 당하시고 감당하시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말씀으로 영으로 믿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지 예수님이 혼자 그냥 단독으로 능력이 있으신 건 하신 그런 일이 역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듣고 따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악으로부터 죄악의 결과로부터 구속당하고 억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주고 거기 구원받은 자의 삶을 기쁨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받고 일하라고 구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이제
복음서가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고 거기서 제자들 훈련도 좀 시키셨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들도 성령 받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를 행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보편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10절 이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사단이 붙잡고 있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갖다가 이제 고쳐주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행하셔서 귀신 들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료하시는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시니까 유대교 이제 당시에 그 마을에 대표를 했던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오늘이 안식일인데 일할 수 있는 날이 안식일 말고도 엿새나 있는데 엿새 동안은 뭐하고 하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 안식일 날 이런 걸 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 어떤 정해진 법 원래 하나님 정해진 법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을 들이대고서 왜 안 지켰냐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 물 못 먹이면 죽을까 봐서 안 먹이면 죽일까 봐서 그 소나 나귀는 갖다가 살리려고 안식일에 행하면서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걸 뭐가 잘못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 중심으로다가 인간 중심으로다가 행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그런 잘못 큰 우를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셨어요. 17절 그랬더니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고 외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속의 내용을 보니까 능력도 없고 외식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차리는 세상 걸 더 바라는 왜 소나 나귀는 재산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이걸 더 챙기지 사람의 생명은 죽어도 그냥 내버려두라니. 이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근본은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의 근본은 물질이에요. 소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요 존재의 축복, 관계의 축복, 성령의 역사 이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나라는 욕심을 따라서 소유, 물질, 돈, 명예, 권력 욕심을 따르는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다 속의 내면이 그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이고 그 근본은 사랑이요 긍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서 사랑의 마음이 들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정해놓은 법 비난하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그거 걸어가지고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또 나설 텐데 그렇더라도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왜? 지금 예수님 만나고 지금 고침받아야지 예수님 거기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는 그때 주어졌을 때 그 기회가 주었을 때 그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또 하고 나중에 또 하고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될런지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졌을 때 기회가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이 유대교처럼 그렇게 신앙 안 하지,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겠나.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 주변의 사람을 살리고 부모 형제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하는 일, 이건 나중으로 밀어놓고 돈 버는 일, 재산을 챙기는 일이라고 그러면 이건 우선해서 하고 이건 시급하고 이건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이런 우를 범하고 유대교 지도자들 같은 이런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신앙이지 세상 나라에 속한 자의 신앙을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 사랑하고 살리는 일, 이걸 먼저 하시지. 재산을 먼저 챙기고 소유를 챙기고 하는 그걸 먼저 하시겠냐. 욕심을 따르는 일을 하시겠냐. 이게 사람이 중심이 되면 욕심을 따르고 소유를 먼저 챙기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생명을 먼저 챙기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눈 못 보는 자 이거 다 살리고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된 사람도 살리지만 영적으로 가려져서 세상의 것에 포로되고 눌리고 이제 가난하고 하는 심령들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점점 이루어져 간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18년 된 병자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서 1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는데 그러므로 그랬어요. 왜 그러므로 그러냐. 복음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나라 일이라면 세상 나라 일이라면 사람이 주관이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서 점점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시면서 마치 사람이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제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맨 처음엔 겨자씨 하나 같은 쬐끄만 것인데 그 겨자씨인데 그 아주 쬐끄만 깨알 같은데 그 속에 생명이 있단 말이죠. 생명은 확장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동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면 그게 씨가 싹을 터가지고 순이 된다. 쬐끄만 순을 그 조그만 순인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땅을 갖다가 땅 거죽을 들쳐내고 그리 나오는 게 얼마나 힘이 있냐면 이게 역동성이 힘있게 밀고 나가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 역동성이 있단 말이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사단 음부의 권세 바리케이트 쳐놓은 거 죄악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 이게 살리는 생명이 더 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죄악과 죽음의 세력이 막고 있는 걸 밀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뚫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면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생명의 역사는 죽고 끝나면 생명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씨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땅을 짓고 나와서 순이 되고 그게 더 자라면 나무가 되고 또 한 해 두 해 지나면 그 생명의 씨앗이 번져가지고 점점 이 꽃잎 술이 날아다니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나무가 자라서 모이가 되는 거면 숲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장된 쬐끄만 씨 하나가 숲을 이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씨 하나 보고 이게 끝났다. 이게 뭐 별거냐. 이거 보잘것없는 이것 가지고 되겠냐. 그게 아니라 그 씨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숲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생명의 씨,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인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고 변화받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는 목장이 번성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주변을 살리고 열방과 세계 만국에 복음 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더 나가서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면류관, 상급, 통치권에 참여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까지 그걸 볼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이게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인 복음을 통해서 가문이 한 집안도 구원받으려면 누군가 하나는 개척자, 신앙의 개척자로, 가문의 개척자로 고난당하고 희생당하고 어려움 당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거 사망의 세력, 유대교 모양 방해하고 해방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지만 역동성이 있단 말이지. 침노하는 것 같단 말이지. 사망의 세력을 믿고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니까 믿고 나갈 때 그게 확장돼서 온 가문이 구원받게 되고 자자손손 구원받게 되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겨자씨 같은 성장하고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은 효소, 이스트, 좋지 않은 말로 이야기하면 곰팡이인데 이거 빵을 만들 때 부드럽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한다. 근데 조그만 거 넣으면 하루 저녁 지나면 그게 다 부풀어서 이 빵을 갖다가 누룩 없는 빵은 딱딱해서 먹기가 힘들지만 빵을 누룩을 넣고 반죽을 잘 해놓으면 이게 부드럽게 돼서 먹기 좋게 맛있게 그렇게 되는 역사를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확장되는 역사, 놀라운 확장 역사, 씨 안에서 그런 역사를 보지만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또 사람의 내면을 바꿔주시는 변화의 역사, 성숙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다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사랑으로 대표되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사람이 온전히 바뀌게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르고 세상의 것밖에 몰랐던 사람이 주님의 생명인 사랑으로 바뀌어져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또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지 우리가 돈 벌어서 아니면 지식을 얻어서 명예를 얻어서 권력을 얻어서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그걸 모범을 보여주시고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걸 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된다고 하는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서 알고 이제 말씀을 들어서 또 아는데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자기를 부인하면서 말씀을 듣고 내게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면서 또 한 걸음 나아가고 또 하루 나가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게 하시는 역사도 행하시고 또 복음을 확장해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또 변화받아서 새롭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역사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90